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우리 아이들 설교 드려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 말 어디 가서 못 들어, 이 설교. 생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도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생각에 대해서 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막 밀려오는 생각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대신 자기가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것. 어땠어요? 오늘 생각, 여러분 생각 속에 5만 가지 생각 다 왔다 갔다 했죠. 예,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의 뇌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루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약 5만 가지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5만 가지. 예. 그럼 어떤 것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좋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좀 좋고 선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 출처가, 그 생각이 어디서 왔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별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아마. 말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나쁜 생각도 하고 막 별별 생각.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그 생각의 출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은, 다시 정리해요. 여기서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뭐 잠을 자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우는 계획들 또는 어떤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들 또는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생각에 여백이 생길 때 있어요. 생각에 여유가 있을 때 갑자기 과거의 순간들이 떠오르거나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생각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은 영계에서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은 뭐가 만들어내요? 우리의 이 뇌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브레인에서 생각을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영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다 영계에서 우리한테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요. 근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서 들었던 생각들을 자기 속에다가 저장해 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나쁜 생각 했나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막 욕하고 그랬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듣고 그로 생각 오는 거를 받아놨어. 그러고 나서 이게 자기 속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자기 안에 영향을 여러분 끼치고 때로는 밖으로도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생각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고 하나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뿌린 사실을 기억하든 못하든 언젠가 때가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살펴봐요. 여러분, 생각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이렇게 우리가 두 종류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생각은 뭡니까? 건설적이야. 창조적이죠. 그래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긍정적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자기 안에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천국을 만들어내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적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감옥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할 때, 감사한 생각, 이런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다면 내 몸과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걸 한다면 뭘까요? 두려움, 어떤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만일에 내가 생각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부터 속에서 파괴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낸다, 또는 감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현재 환경과 행동은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죠. 자신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가요. 여기 이거 아세요? 아시죠? 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그 반복될 때 내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잘못되어 있으면 뭘 고치려고 합니까?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맞죠? 행동을 고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행동이잖아요. 안 피려고 그래. 이게 안 돼.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그런데 행동을 고치기 전에 뭘 먼저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몰라. 내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데. 담배 생각 나는 걸 이 생각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안 고치고 아는 거를 안 하려고 한다요. 그리고 생각을 고치기 전에 또 하나는 이 생각이 근원지가 어딘지를 관찰해 봐야 돼.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과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물론 함부로 해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어둡냐, 여러분 생각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 이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좁으냐 깊으냐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얇고 깊은 정도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발설하게 돼 있어요. 그거. 그러면 그 말들은 뭘 만들어내요? 열매를 만드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불평, 원망 투덜투덜 보세요. 그 열매는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이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좋은 열매 먹고 싶으면 좋은 것만 하세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아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환경의 문제, 우리 환경을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은 단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내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이 결국 내 미래와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진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곧 오래전에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가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도대체 왜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거기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누가 있어요? 네필림 후손.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거의 한 2m 정도 되는, 또는 2m 뭐 10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메뚜기야. 다른 건 다 좋았어. 그건 딱 하나 보니까 이게 거기에 넘어지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패배의식이 강하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또는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이런 메뚜기 의식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못 이겨. 이 생각이 딱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죠. 38년 사이에 돌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인가요? 아닙니다. 메뚜기 의식이 결국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니들이 말한 대로 내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9절. 단지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잖아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버렸어. 막아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니들이 말한 대로 그래 알았어 그대로 되게 할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곧 자기 속에서 독약이 돼서 자기를 죽여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를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짜증스러운 생각들을 입력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력해 놓고 살고 있어. 근데 짜증스러운 일이 안 생길 때는 괜찮은데 생기면 그때 퍽 튀어나오는 거죠.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신경질을 많이 낼 이유를 자기 속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러니까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저거, 이유를 다 저장해 놓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똑같아요. 조그마한 다른 사람의 비판도 아니야. 그냥 말했는데 그 말을 너무 강하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가벼운 농담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이 가시처럼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나한테는 가시처럼 들리고 왜 나한테는 찌르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들에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는 확대 해석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생각으로 통해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되면.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쓰레기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다 여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이 노예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사실 때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생각을 내가 뭘 해야지 축축축 이렇게 계획 속에서 이렇게 했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시로 막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생각 떠오르니까 그거 하고 떠오르니까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노예예요. 생각의 노예. 떠오르는 생각. 어떤 사람은요, 분노와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이나 취향과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과 관련돼 볼 때 이런 건 다 가라지예요. 이런 건 반드시 제거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주님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니까 말씀 집중하고 듣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 지금 말씀 드릴 때 집중하고 듣나 모르겠어. 앉아 있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예. 근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으로 쑥 내려가요. 그것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생각에 대해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을 분들은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보세요. 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거. 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고 내 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 속에서 다른 형태로 내 속에 존재합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생각이 갑자기 강한 힘이 되어서 내 속에서 불쑥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입력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컷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종시키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각으로 늘 지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종시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딱 골라서. 사단이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살며시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 그런 말이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쑥 들어와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받아버려요. 살며시, 그럴듯하게 살며시 들어왔어. 근데 유다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까는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해버릴 때 이게 내 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크고, 근데 만약 유다가, 오늘 제가 유다가 만일에 그렇게 들어오는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돼 있었다면 유다는 100% 자기 의지가 그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작용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라. 아니, 생각이 뭐요? 아니, 어떻게 사단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행동을 지배해요. 사단은요, 두려움, 분노, 낙심, 좌절, 이기심, 미움 등 이런 것, 모든 것 다양하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씨앗들을 쉬지 않고 지금도 뿌리댈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뿌리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자신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며시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캐치가 돼요. 근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받아.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일단 1차적으로 영적 전쟁은 나에서부터 생각 전쟁이야. 생각에서부터 져버리면 백발백중 다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정확하게 대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아무리 생각이 밖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선택권은 누가 있어요? 선택권은 내한테 있어요. 나한테.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의 수신기구예요. 뇌는. 근데 의학적으로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사단 마귀도 자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집어넣지만 성령님도 자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줘요. 근데 어떻게 넣어주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직감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양심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리는 그걸 좀 더 여러분 이야기해, 그걸 영감, 이렇게 영감이다.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자신의 생각을 알려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 곧바로 자신이 제자들은 딱 그럽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제사장들한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며 말려요. 듣자마자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항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제가 또 무슨 말씀드리냐면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긴 하는 놈이야 그래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다른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금방 신앙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살짝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 유다는 사단이 뭘 근거해서는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그래서 탐욕의 형태로 생각을 넣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어떤 죽는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애정의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각각 다 다른 생각을 넣을까? 다 똑같이 넣어주면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어? 하면서 좀 그럴 텐데 이게 안 그러거든요. 각각 다 다른 걸 넣어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성향,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들이 잘 속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환경을 지배하고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격, 성향, 여러분의 생각의 색깔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생각들을 쏟아줘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색깔이 있어요. 빨개. 그럼 빨간색 것들을 집어넣어줘요. 예. 여러분이 만일 이것도 좀 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삶이라면 만일이요.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 즉 분노하는 이유가 있고 분노를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분노와 관련된 그 미움, 억울함 이런 것 등등 생각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다면 만일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해. 우리 아이들 특별히 지금 아이들 때는 수시로 거짓말해. 내가 알지만 수시로 거짓말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게 하려고 해요. 이 순간엔 내가 모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지만 안 했다고 해야 되고 안 했지만 했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강하게 부정하는 생각, 난 절대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면서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느냐고요? 사단이 그 짓을 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미안해 아이들만 말해서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를 안 봐요. 자기는 안 봐.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누가 그래요? 바로 이런 식이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는 합법적인 권리로 작용시켜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과 상황, 지금 상황은 여러분 생각이 만들어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생각을 다스리는 원칙이 뭘까?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쭉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주님이 주신 거냐? 원수가 준 거냐? 적어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알죠? 좋은 생각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나쁜 생각은 조금이라도 말씀을 역행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은 얼차적으로 이건 원수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출처를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오랫동안 떠오르는 생각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또는 경험, 그런 것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는 이제 곧바로 뭐 해야 돼요? 그 출처가 어디냐,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10년 전의 생각 갑자기 떠올라,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주님이 이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등등으로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 3년 전 지났어. 근데 여전히 그 생각이 나를 잡고 있어. 그거는 주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 좀 이제 직설적인 예로 어떻게 자신을 해롭게 할 생각을 하죠? 나 자신을 죽일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자살? 아니 어떻게 자살할 생각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지 안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아 우리가 다. 그죠?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렇다면 봐요. 성령이나 여러분의 영혼도 절대로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는 생각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도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일 생각도 없고 아예. 성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누군데. 근데 나를 해치려고 그래?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들을 내 몸에다 다 집어넣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왜 괴롭힙니까? 여러분 자신을 왜 괴롭혀요? 생각으로 괴롭히지 마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대라고 해요. 왜 자신을 학대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가 자기 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의 출처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못 팔았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럼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결국은 사단의 속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통로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도대체 왜 힘들었을까? 그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이 귀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껏 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허용했어요. 주님이 못 막아 그거.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용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 주님은 못 막아요. 왜?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셔야 될 건 귀신들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생각인 줄 알지만 자기 성격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면서 걱정에 잡히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귀신이 합법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침투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세요. 합법적으로 했던 것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죄는 이것들이 다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뇌도 치유받아야 돼요. 뇌 치유 제가 얘기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뇌를 수술해 달라고. 뇌 치유받아야 돼요. 뇌 시스템이, 이 생각 시스템이 다 엉망이야. 세상적인 가치관의 쫙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개조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 생각 쉽게 안 고쳐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죠. 우리가 다 모든 게 주님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뇌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봐주지 않아요. 원수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아이들이 막 함부로 하는 걸 이 귀신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얼씨구나 하고 더 너희들을 잡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뇌가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뇌가 성령이 쓰고자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치유받으면.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뇌 생각의 통로에 다 뿌려서 정화시키는 작업이 뭐예요?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상상하면서 할 때고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저 자신을 뇌 치유할 때 그랬어요. 이게 생각이 나갈 때 생각하고 생각이 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그 속에다 보혈을 다 뿌려대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마이 온 것들이 많은지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다 처리하고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 통로 속에 보혈의 피를 뿌려서 다 정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요, 온갖 기억의 쓰레기들이 다 있거든. 온갖 세상에 과거에 아팠던 슬펐던 그런 상처, 이 모든 기억 쓰레기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형성된 그런 세상적이고 더러운 사고의 틀을 모두 깨야 바로 그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순서적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생각 출처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귀신들에게 합법적으로 와서 활동하도록 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뇌와 생각을 정화시키고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가르쳐준 방법을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 속에서 작용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처리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건 실제로 한 부분인데, 첫 번째 6절입니다. 너의 염려 문제 그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마라. 네, 그걸 씨름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도 다행이지.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이 염려일 겁니다. 그죠? 생활 염려 아니면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방해물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불안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죠. 이것이 스스로를 알 겁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있는 거지. 그죠?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염려, 걱정되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에 잡혀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염려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혀 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면 그렇죠. 아니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죠? 염려를 어떻게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 있죠. 여기서 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하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고는 자신이 그런 염려된 생각을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염려는 안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속에서 올라온 그 염려를 하지 말래요. 않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중단합니까? 중단하래요. 근데 주님께서 중단해 주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럼 봐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이 왔어요. 도대체 일 말씀이 오면서 아니 어떻게 감사가 나와 힘들고 죽겠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생각은 스스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의 의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하거나 여러분 불필요한 그런 어떤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쏟지 마. 이거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냐? 아니다. 해결책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다 하는 거예요. 6절이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지 그 염려 두려움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려 기도와 간구 헬라어 말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만 집중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브루스케라고 하는 단어. 그럼 간구는 뭐예요? 데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매달려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현재 실제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공개적으로 여기서 헬라 단어 표현 공개적으로 들으시도록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7절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7절 그리하면이죠. 그러면 뭐예요? 풀어나간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대하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더 쉽죠. 그럼 보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이성적인 또는 마음, 지적인 능력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단어예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요. 문제를 풀어나가서 행하시는 방법은요. 쉽게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 일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고치는 일을 먼저 해요. 나는 시급하게 이거 빨리 풀어주길 원하는데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만 풀어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환경에 따라 유동치는 마음, 이 생각 고치지 않으면 올해 하나 풀어줬어. 그럼 내일 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돼요? 요동치면서 나중에 하면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아. 그래서 아예 뭘 고쳐요? 비슷해. 똑같이 가버릴 거니까 풀어줘도 끝이 없어. 똑같이 늘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풀어줘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신의 평강을 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자신의 평강을 먼저 풀어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지각이 뭐냐면요.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이성적인 거, 지성, 이 마음의 어떤 중심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한돼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작동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그때.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분이 평강을 풀어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작용하면서 그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요소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믿음, 사람이니까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은 이 평강이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언제 그렇지 내가? 잠잠해져요. 왜 복잡합니까? 생각이? 복잡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들어가면 잠잠해져. 제가 여러분 이제 기도해 줄 때 머리에 평강이 말하고 할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왜? 그 의미예요. 마음 평강은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평강이 임하면 복잡한 것들이 잠잠해져.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래서 모든 건 다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일을 합니다. 평강을 먼저 풀어놓고 생각을 지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키시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롤레오라고 하는 단어. 호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키는데 그냥 뭐 프로텍트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호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헬라 단어가. 이건 마치 로마의 그 군대가 보초를 설 때 그냥 딱 아무도 접근 못하게 딱 하는 것과 똑같은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바스꾼처럼 모든 근심, 실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생활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는 염려, 불안이 약해지거나 사라져 있어. 전혀 걱정이 안 돼. 이렇게 돼요. 이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바로 그때 평강이 임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에도 바람 소리에도 무서워하고 그냥 죽을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치는 태도가 아니고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다 도를 초월해서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평강이면 내가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기 전에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풀어나가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누구한테 흔들리지 않게 딱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거짓되고 귀신의 속삭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제한하세요. 마음 중심이 말씀 위에 견고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마칩니다. 시작.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그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견고히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생각을 성경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 생각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